2023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아침인데도 아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리가 또 차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좀 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지 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기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함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목표. 그렇죠? 목표를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새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과한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도한 목표를 세울 때나 또 과도한 기대를 할 때나 아니면 너무 넘치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한 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기업이 1년치 목표를 크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과도하게.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들들 볶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는 목표는 그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죠. 그 목표를 이룰 거라는 정말 막연한 기대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감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한 해 지금 이제 첫 번째 날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연말쯤 되면은 다들 목표 하나씩, 기대 하나씩, 두려움 하나씩은 가지고 시작하시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셨고 어떠한 적정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또 목표를 여러 가지 비전들을 세워놓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고 또 우리한테 필요한 목표치를 세우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운 목표치를 잘 돌아봤을 때에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셨을까요? 보통 사회학자들이나 아니면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의 현실을 한번 돌아봤을 때에 교회가 정말로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했죠. 2018년 후반기에 강타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빨리 캐치를 하네요. 2018년 말쯤 됐을 때에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맞죠? 2019년 말에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창궐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막 아파트에서 3명만 걸려도 난리가 났었던 그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30명,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간이냐면 교회는 모이는 데 힘쓰는 공간이죠. 예배가 되면은 작은 교회는 몇십 명이서 큰 교회는 몇만 명도 모이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막히게 된 겁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서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힘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게 막혀버린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시간이 멈춰버린 거죠.
이 모이지 못한 3년은 모든 것들을 바꿔버렸습니다. 현장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다는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다시금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는 2022년에도 그것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이 이 교회 안에서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주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시내나 아니면은 그 서울 중심지 아니면 또 서울역 앞에 아니면 우리는 고읍이니까 고읍동을 봤을 때에 이전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나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3년이 지난 지금 이 전도지를 나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어딘가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진 것이 이 코로나 시국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거를 세 글자로는 탈교회라고 하는데, 이걸 확대해 보면 탈종교가 됩니다. 이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21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5월까지 17개국의 선진국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약 2만 명한테 했답니다. 상당히 많이 했죠. 2만 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삶의 의미가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답니다. 이 질문에 14개국이, 17개국 중에서 14개국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문제입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14개국 안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뽑힌 것입니다. 이 1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뽑은 대한민국이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물질적 풍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의 대한민국은 물질적 풍요를 꿈꾸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중 우리와 관련된 이 종교에 관련돼서 종교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그 퍼센테이지가 미국이 15%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일까요? 60%? 와, 놀랍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려 1%입니다. 우리가 온가족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들려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삶의 의미를 두는 퍼센테지가 1%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 인구가 25%가 됐던, 그리스도인이 25%가 됐던 때가 불과 10몇 년 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줄어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물질적 풍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교회는 이미 다 사그러져 가고 있는, 무너져 가고 있는, 어른들의 세대가 떠나가게 되면은 사라져버릴 그런 인식이 정말로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그것을 막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3년도에도 강조하는 것이 현장입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하죠.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실상 가운데, 우리의 노력 가운데, 목표 가운데 현실을 보았을 때에 이것이 진짜 가능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닙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냐면, 딱딱하게 굳어버렸냐면은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긴축 재정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꽉 쥐어 틀어 잡습니다. 성도들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효과가 일어나냐면 부교육자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전도 모임도 사라져가고 있죠. 그리고 새신자의 대부분들은 교회에서 교회로 이어져가는, 그래서 새롭게 주님을 믿고 나오게 만드는 그런 비율 또한 아주 극소수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들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떠한 것을 두려워할까요?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이 현실적인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희망이 정말로 줄어들고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참된 희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심정의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맞는 2023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기대하고 목표를 삼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의 마지막을 앞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40년 동안 38년 동안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앞까지 와서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멈춰버린 거예요. 약 40년 전 광야에서 그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차라리 광야의 생활이 익숙하죠. 이들은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 곳에서 계속해서 유목을 하면서 지냈다라면은 이 생활이 오히려 더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이들 마음 가운데 몽실몽실 있을 겁니다. 현실을 보면은 이들이 요단강 건넜다고 해도 세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를 돕니다. 전쟁을 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피해갑니다. 그래서 전쟁 능력이 뛰어난 백성이다 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없어요. 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가나안을 이제 보면은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 부족들이 서로 싸우면서 있습니다. 성이 높게 쌓여 있고 그 성 안에는 군사적 훈련이 되어 있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타 민족이 침범했을 때는 협력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에 누가 이기는 싸움일까요? 그렇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가나안이 이길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 어떠한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 어떠한 목표를 세우기도 힘든 상황, 마치 지금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의 교회들의 모습과 같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호수아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치고 올라갑니다. 이 광야에서 맨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장소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떠한 문제가 별로 없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승리한 여호수아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들어갈 거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먹혀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들은 거인이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냥 한낱 메뚜기 같아. 어떻게 이기겠어? 소산이 풍성해. 그거는 저 사람들한테 있는 몫이야. 우리한테는 주어진 것이 아니야. 라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기대도 목표도 세우지 않고 두려움에 먹혀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40년간 광야를 유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이 맨 처음 나왔던 1세대들이 다 이제 죽고 이 둘만 남은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오늘 장소입니다. 이제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그때 거절했고 또 거부했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있는 사람 2명이 리더가 돼서 그 앞에 선 겁니다. 언제가 생각났을까요? 요단강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생각났겠죠. 그때에는 모세라는 출중한 리더도 있었습니다. 견딜고 또 기댈 수 있는 기둥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한테 있었던 무려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었던 리더도 죽은 상태.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 지금 이 인도 가운데 수백 명의 목숨이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뭘 시작해야 되냐면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가기 싫은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나서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 내가 내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아예 그 지역까지 다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3절에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와도 약속한 것을 지킬 거야. 5절에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6절에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와 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질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주시기로 한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건널 수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네 민족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눈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영적인 눈으로 이 앞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냐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있으면 부족한 거, 내가 뭔가 없는 거, 내가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먹히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의 내용은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도장과 같아요. 평생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존재가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이끌리라. 내가 너를 키우리라.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받은 이에게, 천국을 소유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럼 강하게 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하자크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손에 힘이 있는 상태. 그럼 담대하라는 히브리어로 아마츠인데 이거는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손에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손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건네지도 받지도 만들지도 먹지도 못합니다. 그럼 무릎을 왜 우리에게 힘이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멈춰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진해야 되는 주의 길을 걷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릎에 힘이 없는 상태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가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를 보면은 내가 너와 한 약속을 기억한다면 너희는 그 손에 힘이 있어 주의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무릎에 힘이 있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1장 동안 이 여호수아 1장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이 한 장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약속하며 나아가고 있다. 나는 모세와의 약속을 너에게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너와 하고 있다.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반복적인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정말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손에 힘이 되어줄 것이고 너의 무릎에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그 손을 가지고 힘을 내어라. 그 무릎을 가지고 힘을 내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으면 30, 적으면 많으면 70이 되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주위에서 들리는 말들을 보면 사실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라는 꼭 전쟁통에 들어갈 것만 같죠. 사고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큰 사고들이 연이어 터져서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참사가 일어난다고 했던 그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어디 하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죠. 올해에는 공공 요금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냥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나한테 어떠한 희망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뭐 흙수저니까 계속해서 흙퍼먹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갖기가 정말로 각박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실을 보십시오 라고 생각하겠죠. 요즘에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은 잘 안 받습니다. 옛날처럼 생각처럼 많이 받지 않아요. 마음이 점점점 강팍하여지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열심히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그 음성들을 먼저 듣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나서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대를 하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볼 때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목표는 세상과 동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물질이다. 여러분 1%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내 생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1%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1%가 늘어날 수 있도록 나의 손에, 나의 무릎에 힘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이 말이 동일하게 주님의 능력이 되기를,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2023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이 우리의 영적인 영토가 될지 또 우리 삶에 있어서의 풍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에 가실 거 확신하십니까? 제가 온 가족 예배니까 특별하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아멘. 여러분의 이 목소리 들으셨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전투력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빈곤함을. 그렇지만 그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그리고 건너고 차지했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는 용기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으로. 여러분, 그 끝이 정해져 있는 삶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 2023년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목표를 세우시는 복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